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9장 찬양합니다. 찬송 59장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먼 동이 터서 밝은 아침 되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시여 주님 앞에 비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어 주소서. 거룩한 아버지 삼위일체 주님 구원의 사랑 한량없이 크니 영광의 주 이름 영원토록 빛나서 온 땅에 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광희 권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유승윤이 오늘 병원 가서 검진을 하게 될 텐데 일주일 동안 또 퇴원 이후에 괜찮았던 것처럼 별일 없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파수꾼을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파수꾼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파수꾼이 봐야 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한 성읍의 높은 망대에 세워져 있는 파수꾼에게 이제 임무가 주어지는 건데 6절 7절 말씀 보면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한 거죠. 이 파수꾼은 유대 땅의 동쪽 변경에 세워진 높은 망루에 올라서 저 멀리 보이는 바벨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누구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죠? 바벨론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유대 땅 저 망루에 올라서 저 멀리 사실 보이지도 않는 그 바벨론 그쪽을 바라보면서 거기서부터 달려오는 그쪽에서 오는 그 마병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잘 귀 기울여 봐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은 그가 본 거, 그가 들은 거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파수꾼은 실제로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을 보고 나귀떼와 낙타떼의 큰 무리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파수꾼이 보게 되는 것은 바벨론을 멸망시킬 바사의 군대가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사의 군대는 그 특징이 이 쌍쌍이 두 쌍을 그 마병대를 놓고 달려오는 그런 그 모습을 띄었다고 그래요. 또 전쟁에서 나귀나 낙타떼를 사용하는 것이 특색이었다고 합니다. 그 바사의 군대가, 그러니까 바사 메대의 군대가 누구를 치는 거예요? 바벨론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 교만했던, 그 기세등등했던 바벨론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수꾼이 밤낮으로 그걸 지켜본 결과 실제로 이제 그것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사자같이 8절 보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실제로 그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실제로 오고 있습니다. 저 바벨론을 멸망시킬 바사의 군대가 오고 있군요 라고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 주여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누가 함락되는 겁니까? 바벨론이 함락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바사에 의해서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함락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누가 조각한? 바벨론 사람들이 조각한 신상들.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으로 세워놓고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신상들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함락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공식적인 멸망을,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사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됐던 그러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전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바벨론이 공격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아주 그 최대 강국을 이루었는데, 그 영원할 것 같았더니 바벨론 제국이 1세기도 지나지 1000년도 100년도 가지 못해서 주전 539년에 바사의 고레스 왕으로부터 함락되고 맙니다. 우리가 대단한 왕국, 대단한 왕조 그러면 100년이 뭐예요? 적어도 그래도 우리 조선 왕조 500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500년, 1000년은 가야 되는데 100년도 지금 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리신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바벨론이 함락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바벨론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그 한 나라를,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던, 그래서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세력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멸하게 하시고, 또 파수꾼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선언하게 하시고, 주변에 알리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로 잡혀갔던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짓밟은 너요, 10절 말씀 보면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하나님이 짓밟고 하나님이 타작한 게 누구예요?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짓밟았다, 타작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솎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정리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타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로 하여금 그릇된 길로 가는 유대를 자꾸만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인데,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타작한 너요, 짓밟은 너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로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을 끌려가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뭡니까? 어제 낮예배 그 본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구세주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타작한 이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 고통받게 하신 이유,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그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바벨론을 멸하시고, 그 백성을 당신의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행하시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주님 곁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향해 있는 겁니다.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가 지금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을 정리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그 모든 심판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제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또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짓밟았고 하나님이 타작했던 유다 백성들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 바벨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멸망시키는 것을, 제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저 주님 곁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을 의지했으나 결국 바벨론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힘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세상의 지혜, 세상의 기술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결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광희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속히 주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승윤이, 그 어린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과 과정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주님을 향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